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지난 2박 3일 동안 셀 세미나를 잘 은혜롭게 듣고 왔습니다. 여기 세미나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강의가 이론만 10번의 강의가 있었어요. 지금 제 머리가 매우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었냐면 이런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순서마다 이 셀 그룹을 묶어주고 교제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셀 소그룹을 실제로 경험해 봐야만 이 목회자들이 가서 이거를 실제로 하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론만 듣고 가면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그룹에 속해져 있었는데 어떤 소그룹이었냐면 담임 목사님 소그룹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제가 막내였습니다. 보통 이 담임 목사들끼리 모이면 우리 형님 아우 하자 그래요. 야, 뭐 목사라 그래, 그냥 형님이라 그래, 아우라 그래. 근데 제 바로 위에 형님이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사실 예상은 했었어요. 뭐 개척교회가 아닌 이상 담임 목사님은 보통 45세 이후부터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마음을 좀 먹고 갔고 얼타지 말고 막내 노릇 열심히 하고 와야겠다라고 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막내도 너무 좋더라고요. 형님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근데 제가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좀 더 우리 교회에 맞게 잘 연구해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소그룹을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세미나 중에 감동이 되었던 부분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 보았지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보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 불리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들이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물론 사도들의 설교와 복음 전파와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에게 헌신하는 모습, 서로를 챙기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감동되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서로가 정말 가족이 되었음을 믿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어 나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듯이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4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의 결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여러분 찬양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방금 했던 것처럼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에 맞춰 멜로디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가장 하단계로 표현하면 너무 얘한테 미안하고 그런 게 찬양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의 삶의 찬양입니다. 삶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내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아무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도 삶이 안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래가 없고 악기가 없고 그런 찬양이 없어도 우리의 삶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 우리의 인생이 찬양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강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실제 어느 개척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까지 30명의 성도가 있었대요. 1년 차 때도 30명, 2년 차 때도 30명, 3년이 되어도 더 이상 늘지 않고 30명이었다고 합니다. 숫자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교회는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전도가 안 되니 얼마나 이 목회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공동체 안에 지체 중에 한 명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번이 아니라 정말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의 자리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 각자 자기의 기도 제목 내려놓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내려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마음에 슬픔도 있었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되더래요. 무슨 걱정이었냐면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함께 믿음으로 마음 모아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성도들의 실망이 크겠구나. 낙심이 크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더 힘을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걱정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성도도 낙심을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성도들이요, 그 일을 계기로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매주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거기에 교회에 보내주셨대요. 매주마다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3년 동안 30명밖에 안 되던 성도들이 1년 만에 180명이었나요? 맞나요? 네, 어쨌든 150명 이상의 성도들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어떤 교회에 임재하시며 어떤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보십시오.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의 성공, 내 인생,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는 교회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성공과 내 바램과 내 소원을 내려다 놓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원들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에 임재하시며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공동체를 위한 게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공동체에 은혜가 임하면 목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에 은혜가 임하면 우리 성도들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 성령이 임해야 나에게도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나에게도 임재하심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 우리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그렇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바라보지만 말고 손을 잡고 껴안으며 부둥켜 안으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가시가 아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냥 한번 그냥 사랑해 봅시다.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우리 서로 그냥 많이 사랑해 봅시다.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이제 이틀 뒤에 금요일 새벽에 스가랴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시편 120편부터 136편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 특별히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게 원래는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서론이라 할 수 있는 120편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으니까. 자,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장의 시편의 소 제목을 보시면 모두가 동일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성경책이 다 없으시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장들마다의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개의 시편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제사를 하러 올라갈 때 부르고 읽으며 묵상했던 시편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은 유대 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에 있던 도시였고 성전 자체에도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 들어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만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 모습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를 지내러 올라간다. 절기를 지내러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는 지방에서 서울 갈 때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지방에 갈 때는 지방에 내려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 가면 그냥 서울에 가는 거고 지방에 가면 그냥 지방에 가는 거지 서울을 올라간다 지방을 내려간다 하면 지방 사람들이 매우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자,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 의도적인 것이 맞습니다. 높은 고지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신 것, 거기에 성전을 지으신 것, 그리고 성전에 계단을 두신 것도 하나님이 다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와 예배는 낮은 곳에 있는 우리가 높이 계신 분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임을,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분임을 늘 기억하고 높은 분께 나아가는 게 예배이며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분은 하늘의 존재, 우리는 그분이 없으면 그저 이 땅의 흙, 먼지에 불과할 뿐이다. 예배자들은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치 옆집에 물건을 빌리러 가거나 놀러 가거나 이렇게 예배 가듯이 여러분 예배하면 안 돼요. 야, 그냥 예배나 드릴까? 힘든데 심심한데 시간도 남는데 그냥 예배나 드리러 갈까? 여러분 이렇게 말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한없이 낮은 존재인 우리가 한없이 높은 존재인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태도가요 엄청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예배의 열매도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 열매도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 은혜도 바뀝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한 10초만 상상해 보세요. 내 태도가 바뀐다면 내 예배가 어떤 열매가 있을까? 제가 물 마실 동안 10초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상상해 보셨나요?
너무 찔려서 말도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와서 여러분 상상하신 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상상하신 대로 그렇게 방금 생각나신 대로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면 그런 예배자가 될 줄, 그런 은혜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서 이 유대인들이 오다 보니까 보통 며칠씩 걸리기도 했었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절기에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기 위하여 먼 거리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달씩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를 지내러 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필그림, 순례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순례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해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를 한번 지내기 위해서 먼 거리를 며칠에 걸려 몇 달에 걸려 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순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자체가 거룩한 목적을 위해 먼 길을 여행하는 순례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인생을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무엇을 위해 가는지, 걷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가 다 제각각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 제각각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배와 거룩을 위해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각자 원하는 길,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가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길의 끝은 멸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도 가는 사람이 있지만 알면서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들 그 길 가면 끝이야, 멸망이야, 죽음이야. 돌아서 내가 새 길을 내줄게. 그 길을 걸어가봐. 거기에 생명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소원을 아뢰고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 순례자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걷는 인생이 아님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며, 마지막 때에 완성될 거룩을 향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인생의 방향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 어떻게 살지? 뭐 하면 살지? 뭘 해야지 되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다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딜 가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다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물어보니까, 알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다 그 길 위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들을 때 같은 조에 계시던 분이, 그 세미나가 지금 31회째인가 진행이 됐는데 31회 다 참석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조의 리더가. 첫 시간에 첫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셀을 교회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목사님, 2박 3일 동안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러시더라고. 들어야 알 수 있고 분별이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가야, 내가 그 길을 걸어가 봐야, 그 삶을 살아봐야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고 인생의 의미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가장 위대한 곳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이것을 잘 발견하시고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인생을 사는 성령의 나그네로 여러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했죠? 이거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이자 우리 예배의 중심인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핵심은, 중심은 주일 예배가 맞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이 주일 예배를 위한, 주일 예배에 도달하기 위한 순례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모든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가장 중요한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됐습니다. 와서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모든 남자라면. 그래서 첫 번째가 언제냐면 봄에 드리는 유월절.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인 남자는 다 와야 됩니다. 여자와 아이들과 이방인들은 자유, 그러나 남자들은 다 와야 됩니다. 두 번째, 초여름 오순절에도 다 와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은 유월절을 드렸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와도 되지만 집이 먼 사람들은 유월절에 온 김에 여기서 오순절도 지냈었죠. 자, 세 번째, 가을에 있는 초막절. 이때도 역시 남자들은 다 와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1년에 3번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어떤 뉘앙스와 어떤 목적으로 이런 법을 주신 것일까요? 자유롭게 살고 평소에는 각자 알아서 예배하되 그래도 너희들 1년에 적어도 최소 3번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라 라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제시해 준 걸까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매달마다 올 수 없는 거 알아, 그러니 최소한 3번만은 와라 라고 그런 의미에서 주신 법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이 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주신 것이냐면, 너희가 비록 각자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1년에 3번 너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 줄게. 각자의 땅을 분배해 줄게.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아. 농사 지으며 서로 사랑하며 기본적인 율법들 잘 지켜가며 자유롭게 살아. 그런데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너희들은 반드시 내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야. 내 앞에 제사를 지내러 예배를 하러 와야 되는 사람임을, 예배자임을 잊지 마. 그래서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 그때의 그런 기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임을 믿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언제? 주일에. 하나님, 저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잘 살다가, 은혜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반대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한 주를 사는 게 아니라 한 주를 살기 위해서 주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나마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정신 차릴 수 있고 내 욕심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끗이 씻을 수 있고 잠시라도 쉬었다가 세상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주일이 필요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위하여 한 주를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가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일 예배 기다리세요? 기다려지세요? 막? 감사합니다. 대답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막 소망이 되시고 막 기쁨이 되시고 월요일부터 막 주일만 기다려지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대답은 쉴 수 있으니까 그런 주일이 기다린. 내가 또 여러분 너무 불신하네. 여러분들 말고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주일을 기다리지 않아요. 주일이 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순례자의 삶을 살면요 주일이 축제가 됩니다. 왜냐? 올해부터 기다렸잖아요. 이날만을 기다렸잖아요. 축제가 됩니다. 주일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는 길이 아름답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교회 오는 길이 아름답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스럽습니다. 갈게요 하시는 분도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랑스럽지만 그분도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누구든지 내 앞을 차 타고 가다가 막 껴드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예배에는 성령 충만이 임할 것이고 말씀이 심령에 박힐 것이고 내 영은 기뻐 춤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만이라도 순례자의 길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주일 예배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주일 예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일 예배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반드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요 예배는 뭐냐? 휴게소입니다. 여행을 가는데 여행지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휴게소입니다. 저는 휴게소가 없다면 여행 안 갈 겁니다. 휴게소가 없으면 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여행의 목적지라면 수요일은 휴게소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즐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하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학자들에 따르면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당시에 15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 노래 시편이 몇 개라고요? 15개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편 120편부터 한 장씩 읽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엄청난 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냥 15개 계단밖에 안 되면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한 계단 올라가서 시편을 또 쭉 읽고 한 계단 올라가면 또 시편을 읽고 정성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너무 간단한 걸 원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걸 원해요. 그게 예배의 핵심 가치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배 자체도 그렇지만 예배 전후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과장 못하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마치 서비스를 제공받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보통 머리를 자르러 가도 미리 가진 않잖아요. 예약을 했으면 언제 갑니까? 딱 예약 시간에 늦게 가요. 보통은 딱 예약 시간에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가서 딱 내가 원하는, 내가 지불한 그 서비스만 받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의 예배 태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내가 들을, 내가 부를 찬송만 부르면 되고 들을 말씀만 들으면 되고 은혜만 받으면 돼 하는 마음으로 예약된 시간, 그 예배 시간에 5분 전이든지 5분 후든지 어쨌든 그 언저리에 와가지고 서비스만 딱 받고 그냥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에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너 나한테 예배했구나, 너 나 사랑하는구나, 너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라고 느껴지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만 있으면 된다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배의 본질을 정의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찬양과 말씀,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예배 본질이 맞지만 제사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뜻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 두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순종.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의 본질입니다. 자, 율법의 제사를 지내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생일이 되었어. 근데 이제 내 주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나한테 선물을 줄 걸 알아. 근데 난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싶어. 일일이 다 연락해. 그럼 나 선물 해줄 거지? 너 내 선물 해줄 거지? 너는 이걸 해줘. 성수야, 너는 이걸 해주고, 정연아, 너는 이걸 해주고, 명재야, 너는 이걸 해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사를 받으시는데 마치 이렇게 미리 다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받고 싶어. 내가 원하는 제사는 니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히 그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만 받으셨어요.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에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너 잘못됐다. 나 그 제사 안 받는다.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잖아.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즉시 불에 삼켜져 버립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 이런 제사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을 불에 태울 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사를 받을 거야. 제사의 일부분인 언약궤를 잘못 다루는 바람에 우사도 죽어야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열심과 정성의 제사가 아닙니다. 순종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헌신적인 예배자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99개의 순종이 있어도 한 개의 불순종이 있다면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스탑, 너 잠깐 거기서 이리 와. 그걸 잡아내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99개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거 한 가지 이랬다고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 내 예배를 안 받으시겠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 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데 네, 안 들어주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라도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밧세바 사건 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제사를 얼마나 잘 지냈는데, 내 업적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왕들 다 하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뭐 별일이야 있겠어? 그냥 나단 선지자 너 돌아가. 알았어. 다음부터 안 할게. 그냥 돌아가.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추측이지만 다윗 또한 사울과 마찬가지로 왕의 자리를 빼앗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100%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예배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막 드리지 마시고, 생각 없이 드리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받고 싶은 예배는 다른 거 아니야. 니네가 막 춤을 추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나 그런 거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난 그런 예배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모함과 자기 부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분이 아니세요.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과 마음과 관심과 그런 거 없이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필요하시지? 성령님 나오시옵소서 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내 삶의 전인격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때, 늘 그분과 동행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함께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부인하지 않으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나아가면서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결코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강력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러니지만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약해지는 게 내가 가장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게 가장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 말씀이 없는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에 말씀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이단들도 다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그 말씀에서 더하는 게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빼는 것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들도 듣는 자들, 성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말씀을 뺄 때가 있어요. 이 설교하면 아무개 집사님이 시험에 들 것 같고, 이 설교하면 누가 교회를 떠날 것 같고, 이 설교하면 누가 싫어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빼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맞춰서 살짝 다르게 변형시켜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성경의 본뜻은 이거라고 이렇게 귀에 때려박아주고 있는데 내 삶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난 지금 이게 필요하다며 그 말씀을 왜곡하여 다르게 변형시켜서 다르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 그런 말씀이 있으면 이해가 가지 않고 모르겠다는 이유로 못 들은 척을 합니다. 외면합니다. 나 저 말씀 잘 이해가 안 가. 아직까지 내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나중에 이러면 미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 자체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라면, 이런 생각이라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도 그게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픈 말씀이어도 찔려도 부담이 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듣겠다고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천둥과 같이 울린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둥 소리 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걸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자의 마음이 본질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예배는 정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말들이 많죠.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성과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정성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데 정성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왜? 사랑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정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면 정성도 같이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생일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본질로만 따지자면 단 한마디면 됩니다. 자기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 사랑해, 이 한마디면 됩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면, 본질만 중요하다면 이 한마디만 해도 이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곧다구로 말만 하는 것으로는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상대는 그 사람의 말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 듣고 그걸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평소에 그 사람의 삶을 받습니다. 삶을 느낍니다. 그냥 생일이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말하는 거라면 그걸 사랑으로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평소에 잘해주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미안한 마음에 나를 생각하며 장미꽃 한 송이라도 직접 가게에 가서 사오는 정성이라도 보여야 나를 생각하는구나 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이제 곧 우리 아들 생일이 다가오는데 제가 정성껏 한번 이번 생일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진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사랑하면 그런 정성이 어떤 식으로든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축하해, 사랑해라는 말만 할지라도요, 정성스럽게 말하잖아요, 사랑으로. 그러면 상대가 알아요. 안다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 계단마다 멈춰서서 시편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순서였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팍 드려지고 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설사 그런 마음이 아닌 상태로 성전 앞에 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계단을 오르면서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정돈되고 자신을 돌아보며 또 거기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일찍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됐는데 중간에 들어오거나 이미 시작되고 들어오면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예배가 됩니까? 솔직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습관적으로, 아예 습관적으로,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지각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좀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배 지각하지 않기. 수요 태바워십은 퇴근하고 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주일 예배 2시잖아. 주일날 아침에 뭘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빠요? 주일에는 최소한 10분 전에는 오는 거예요. 10분 전에 와서 우리에게 계단이 몇 개인지 제가 이제 세볼게요. 그 계단이라도 내려오면서 시편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못 살았어도 그 앞에 10분에 15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내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정성이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최소 10분 전에 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스템과 형식과 루틴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하게 쓰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권면을 좀 드리자면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주간을 주일을 위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로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토요일 밤에 반드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부가 있다면,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 함께 꼭 마주 앉아서 기도하시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혼자 하셔야 된다면 소그룹 방에서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전에는 정말 부득이한 일정이 아닌 이상, 주일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득이한 일정이 아닌 이상, 또 영혼을 섬기기 위한 일정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른 일정을 잡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으면 교회 일찍 오세요. 오셔서 섬길 것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섬길 거 많아요. 먼지가 있으면 좀 닦아주시고, 쓰레기가 떨어졌으면 그것도 주워주시고, 의자가 정돈 안 돼 있으면 의자도 정돈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한 제사님을 만났는데 무려 8년 동안을 교회 청소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것도 1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 시켜서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 8년의 기도의 시간, 청소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자녀가 회복이 되는 걸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한다고 회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청소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 오면 오늘 예배를 받으실,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섬겨 보십시오. 예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도 하시고 좀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로 그렇게 예배로 준비하시길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운동 안 하고 야식을 많이 먹으면서 살이 안 빠진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모함도 없고 순종도 없고 정성도 없이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이제 포기합시다. 각자 알아서 합시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내가 사모함도 없이 준비함도 없이 기도함도 없이 이번 예배도 은혜가 없구나. 그냥 주일 예배.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 왜 성령님 나에게는 안 임하실까?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오늘의 본문을 빠르게 볼게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되게 의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첫 고백, 첫 계단에서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가 아니라 환난 중에 부르짖음입니다. 왜 이것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첫 계단에서 고백되어지는 시편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까 위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삶을 잘 살고 믿음으로 잘 살고 거룩하게 잘 살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런 사람만 예배할 수 있다면 성전 첫 계단에서 돌아갈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만약 정말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고 열매를 맺은 자들만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첫 계단에서 돌아갈 사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 계단에 모든 일을 포용할 수 있는 이 시편을 넣어주신 거예요. 비록 잘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현실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한 주간 제정신 못 차리고 좌절하여 낭망하여 넘어져 그렇게 살다 왔다 할지라도 괜찮아. 그래도 예배 드려 하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초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아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라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당황스러운 일, 생각지도 못한 일, 이런 일이 나한테? 라고 여길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예상이 되었던 위기 앞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어려움, 예상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 크기에 따라서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당황했다라는 건 내 머리 회로와 내 마음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 원래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을 품고, 이상한 마음, 잘못된 생각들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크리스천들은 예배를 놓칩니다. 예배를 못 나옵니다. 나와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그대로 나와도 된다고. 아니 나와야 한다고.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나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가기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나아갈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과거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셔서 이제 내가 그 마음이 좀 괜찮아지고 나아져서 주님 예배하러 왔습니다라는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 제목은요,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뒤에 7절에 보시면 여전히 원수 대적자들이요 자신과 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그런데 1절부터 가장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고,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무슨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제사를,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이 환난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비록 내 현실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고 나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힘든 현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안 읽히고 기도도 안 되고 무기력하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목사님이 카톡해도 답장도 안 하고 싶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너희가 구하면 뭐든지 내가 다 이루어줄게, 도와줄게 하십니다. 나아져서 나아오고 안 나아지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아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든가? 2절입니다. 2절 시작. 정확히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자신을 향한 음해와 거짓말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냐면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죽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은요 말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을 무엇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까? 말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거짓말로. 말로 온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인간이 생명을 얻었기도 했지만 말로써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말의 힘입니다. 말로 살 수도 있지만 말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말, 사탄의 말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참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죽이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케 하고 날 넘어지게 하고 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뒷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에 모든 말들의 배후는 여러분 사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를 상대함이라. 그럼 모든 말들의 뒤의 배경은 배후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본성은 거짓입니다. 그는 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들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너는 안 될 거야. 넌 실패할 거야. 넌 가능성이 없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변하지 않을 걸. 너의 상황, 너의 가족, 너 자신 변하지 않을 거야. 너 그러다 버림받을 거야. 너 인생 잘못될 거야. 다 너를 싫어할 거야. 하나님도 널 포기하셨을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거짓말들. 아니면 야, 너 이것만 가지면 될걸? 너 이 사람만 만나면 네 인생 이제 필걸? 너 이 회사 꼭 들어가야 될걸? 너 이 취미생활 꼭 해야 될걸? 너 이렇게 꼭 살아야 될걸?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거짓말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때문에 이런 말들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직접적인 말은 아니더라도 사탄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저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도 참소도 절망도 버림도 없습니다.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넓음이나 그 무엇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성공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공할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변할 것이고 우리 가족이 변할 것이고 내 삶이 변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실 것입니다. 사랑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사탄의 거짓 소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의 소리에는 귀를 막으시고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리로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120편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한테 와 예배하라. 믿음으로 예배하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너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예배자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만합니다. 우리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